불멍이란 말 아십니까? 예. 캠핑 가면은 불을 한염없이 쳐다보는 거죠. 또 바닷가에 놀러 가서 보면 또 물멍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번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하염없이 눈을 바라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눈멍. 이제 금방 배우시네. 예. 가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설멍. 그래서 그것도 근데 괜찮겠다.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마음이 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로 달랐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평소에 잊고 지내던 이들에게 보낼 카드를 고르느라고 많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로 카드를 받지요. 스마트폰으로 멋진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내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평소에 살피지 못했던 어르신들이나 또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해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본문인데요.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로맨스 영화보다도 그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연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살았을 시대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본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리 축복할 것도 아름다울 것도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난과 무지 속에서 살았을 한 여인 마리아는 얼마 전에 만난 마을 청년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오빠 하면서 부르던 사이가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고 눈치 빠른 아줌마가 연애 반 중매 반으로 가족끼리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약혼을 한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손에 익은 목수일을 통해 자기 가게라도 차리게 되면 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서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던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당시의 평범한 여인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신혼에 대한 기대와 작지만 소박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관련된 일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상당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나오는 본문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언한 요셉과는 아직 손도 잡지 않은 사이에 어찌 아이를 갖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만 말할 뿐 그러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이해하게 되리라는 언질도 아니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나 시댁 식구들에게만이라도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자신의 몸이 이상해지며 홀몸이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천사가 나타난 후로는 이제까지 작지만 소박했던 모든 계획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하게 되었지요. 오늘날 현대는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도 하지만 당신은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의 어떤 모습으로라도 실패한 여인은 공동체의 삶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았고 이제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려운 때를 견디기로 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받은 복은 이른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죠.
오히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복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만 나옵니다. 특히 1장에 나오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1장 앞부분부터 요셉의 족보를 아주 친절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가계의 족보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던 다윗 왕을 거쳐서 그 힘든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겪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14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 해서 14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구태여 14라는 숫자를 썼을까? 우리가 태양력에 익숙한 사람들은 14라는 숫자가 되게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숫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와 닿는 숫자지요. 왜냐하면 달에 차고 기우는 게 28일 아닙니까? 28의 가운데가 14지요. 그러니까 14란 얘기는 상현달, 초승달에서 상현달을 지나서 보름이 되는 게 14일이에요. 그리고 또 14일이 되면 또 금음달이 되는 거고요. 다시 14일이 되면 보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14라는 숫자는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상현달을 지나서 보름달이었다 이거죠. 가장 왕성했을 때 보름때가 다윗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초라할 때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14대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왕성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새로운 왕과 새로운 영광의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족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인간의 혈육의 관계를 정리한 족보와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절 이전 17절까지는 그 목적지근한 족보가 나오는데 18절부터는 전혀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족보를 들먹였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 족보를 자세하고 길게 써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면해 성경은 19절에서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로 요셉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약혼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당사자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은 단순히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음. 이 드러내지 않음이 오히려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신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운 사연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알려야 적성이 풀리는 오늘날의 셈법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바보, 멍청이, 푼수라는 말을 듣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따르면 그저 조용히 해결해서 마리아가 달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내주고 자신도 그녀와 파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모두가 들었던 첫 번째 소식은 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 말씀을 했고요. 목자들에게도 그 말을 했던 것이고요. 이 요셉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진 모함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참아가며 이미 아이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는 말씀을 듣는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자신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남들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 순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이제 사랑의 손길을 마리아에게 뻗은 것입니다. 요셉이 이후로 수많은 세월 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성탄절마다 반복하여 기억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이 감동의 은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 사랑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요셉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한 아버지 요셉의 그 사랑으로 갈 것 없이 흔들리는 마리아의 손목을 꽉 잡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 하나님 아버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이처럼 때로는 당시의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거꾸로 당시의 관습과 전통이 잃어버린 율법의 근본 정신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주셨던 그 율법, 사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과 조문만을 외우고 반복하면서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왜곡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율법의 첫 정신을 되살리는 일에 요셉이라는 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끝난 일인데요. 카톨릭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작년과 올해 2020년과 21년에 실시한 신앙쇄신운동이라는 게 표로 해가지고 포스터로 있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띄는데 이게 상당히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묻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다.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겠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항 하나하나를 외면서 그러냐 아니냐 또 율법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서 한 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신심과 영성. 신심과 영성 부분은 가정기도하기, 예배준비, 또 참석하기, 복음 말씀 맛들이기, 읽기와 쓰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섬기며 칭찬하기, 주어진 소임과 봉사에 기쁘게 협력하기. 뭐 초등학교 뭐 같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읽어보니까 새롭더라고요. 2번째, 가정과 생명. 카테고리는 모든 생명 존중하기,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과 인사하기. 저도 잘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모른 척합니다. 예. 미혼모, 미혼부 격려하고 돕기, 노약자와 장애인 우선 배려하기, 음주운석, 과속, 무단횡단 않기.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예, 기후 환경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잘하기,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세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 걷기, 아나바다 생활과 미니멀 라이프 지향하기. 네 번째 윤리규범입니다. 자기개발을 통해 자존감 살리기, 성, 사랑, 혼인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 지니기, 게임, 흡연, 음주 절제하고 양서 읽기, 스마트폰 등 소셜미디어 선용하기, 서로 소통하고 관심 갖기. 마지막으로 정의, 평화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험담하지 않고 경청하기, 공동선과 연대성 증진하기, 어려운 이웃 찾아보고 애덕 실천하기, 불목한 이와 화해하고 용서하기, 이주민, 외국인 차별하지 않기. 어떠세요? 다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있다,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느냐, 성숙한 믿음. 근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사랑의 수행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는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안톤 라파엘 맹스인가요? 독일 화가인 것 같아요. 1700년대, 1774년에 그림입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설교에서도 인용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이게 그냥 사랑으로만 얘기하기에 부족한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그림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 또는 요셉의 꿈.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꿈 그러면은 구약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꿈쟁이 요셉.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도 꿈쟁이였는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꾼 사람이죠. 그래서 천사가 꿈에서 얘기를 하는데, 천사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이 아버지 요셉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가장으로서의 삶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모습?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가장으로서 삶을 사는 어깨의 무거움, 잠깐 잠이 든 거죠. 여러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서 동방박사에게 속은 헤롯은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탄의 찬송 소리에 묻혀있는 아이들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작년 성탄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요셉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은 정치 지도자 헤롯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가족의 아픔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도 아버지였죠. 그러나 자신의 아이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잠재적인 경쟁자를 모두 죽이는 비극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모두를 위한 성탄절을 자신만 그리고 자기 아이만의 지위와 권세와 영달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헤롯이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은 바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 1장 20절에는 천사가 꿈에서 나타났고요.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도망가라라는 천사의 꿈도 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꿈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는 말도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꿈에서 천사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면, 세계 국면 모두 다
꿈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안전하고 최선의 장소를 찾으려고 했고, 무엇보다 아이와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절실한 아버지로서의 요셉, 가장으로서의 요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현재만 바라볼 수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더 배우고 조금 더 진실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그 무슨 희생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은 남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은퇴 후에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몸을 이끌고 아직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에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달 용돈을 잊지 않고 보내는 독신 가장의 모습에서, 밤늦도록 야근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피곤해서 졸면서 운전하는 모습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나 상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그 사랑하는 이가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대견해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사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몸짓에서, 이 인생이 맡긴 무거운 과제 앞에서 무섭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담당한 그 요셉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더욱 귀하고 간절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탄절의 이야기는 단순히 앞에 나온 것처럼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진 그 인간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온갖 시련 한가운데에 놓인 가장 요셉, 그 요셉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진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려운 세상을 사는 신앙인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세파와 병마와 그리고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라는 절망의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쁨이란 단어가 화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니까 희망이란 단어 같아요. 희망.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통해 희망이라는 단어로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란 단어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를 넉넉히 이기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